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미 택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며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고대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순종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불안과 염려,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앙망하며 참 복음 가운데 세상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중한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신뢰와 신실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수감사절부터 성탄절까지는 미국의 모든 세일의 4분의 1이 해당이 되는, 기간은 매우 짧지만 매우 중요한 그러한 소매업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사고 파는 것에 있어 정규 가격이 아니라 굉장히 낮게 파는 그러한 가격을 감사절 이후에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현대의 역사 가운데도 이러한 매우 싼 가격에 팔리게 된 땅이나 여러 보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현대 역사의 블랙 프라이데이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은 러시아로부터 미국 영토의 5분의 현재 1에 해당하는, 한국의 16배에 해당하는 알래스카의 땅을 불과 720만 불에 미국이 산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합니다. 알렉산더 2세 러시아의 황제는 유럽의 불안한 형편 가운데 알래스카를 쓸모없는 동토의 땅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미국에서도 많은 신문, 오른쪽 사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뉴욕 출입은지에도 사람보다 곰이 더 많이 살고 있는 이 폴라베어 가든을 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느냐라는 반대의 의견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불과 몇 년이 흐른 후에 이곳에 석유가 발견이 되게 되고 천연가스나 수많은 광물들을 통해 미국의 앞으로의 200여 년의 자원을 소정하고 있는 귀한 땅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러시아에는 그 진가를 모르고 가치를 너무 낮게 잡아 판 블랙 프라이데이의 대표적인 그러한 국가 간의 트레이드가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도 말고 세계에 많은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수많은 국보가 해당하는 이집트의 애굽의 국보들을 불과 100프랑의 그 스핑크스에 있는 그것을 다 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오늘날의 그 구약의 성서가 나타나 있는 사해본을 불과 100불 미만의 것으로 사게 되면서 지난달에 팔린 이사야본이 200 밀리언에 팔린 그 경우가 대표적인 그러한 예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잘 알지 못하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가정 가운데, 사회 가운데서도 이렇게 잘못 파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무엇일까요?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또 어떠한 자에게는 그것보다 고상한 자유나 참 인간의 모습도 될 것입니다. 인도를 정복하며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한탄한 알렉산더가 눈물을 흘리며 아테네로 돌아온 후에 자기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절친이며 매우 기괴한 철학자였던 디오게네스를 황궁으로 부르게 됩니다. 4번이나 황궁에 입성하라고 했지만 들어오지 않는 그 철학자를 향해 그는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나는 알렉산더 대왕이다.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개다. 내가 무섭지 않느냐? 알렉산더 대왕이 묻습니다. 이때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선한 왕, 좋은 왕입니까? 알렉산더가 그렇다. 그렇다면 뭐 때문에 내가 좋은 왕을 두려워해야만 됩니까? 라고 그는 되물으면서 지금 당신은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 비켜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직책, 좋은 명예, 많은 것들이 보장된 황국의 그 어드바이저의 자리보다 그는 지금 있는 햇빛의 자족함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참 인간은 무엇인가를 더 가치를 두었던, 세상에 어떠한 것이 아닌 인간상을 원했던 디오게네스는 아테네의 길거리를 등불을 들며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낮에도 등불을 드는 것 가운데 사람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철학자님, 왜 등불을 낮에도 들고 다닙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유명한 이 사람이 말을 했죠. 참 인간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욕에 디오게네스가 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봤다고 하죠. 아니 철학자님, 들고 다니던 그 등불 어디 갔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디오게네스가 나는 더 이상 사람을 찾지 않고 누가 내 등불을 훔쳐가게 되었는데 그걸 지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뒷부분은 유머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어떠한 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불필요로 하다고 생각하고 가치를 알지 못하게 되었을 때 너무 쉽게 바꾸어 보게 되며, 알렉산더는 나중에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지나게 되면서 일찍 죽음 방면에 그 모든 것을 거절하였던 철학자는 영원한 그의 가르침 가운데 많은 후계의 스승들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배반을 하고 있는 배교의 시대,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었던 그 말씀을 받는 그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돈이나 여러 가지 명예나 나의 정욕 가운데 팔고 있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있었던 이 성도들에게 칭찬을 하면서 그들의 공로를 칭찬하지 아니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음이니,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되 우리의 공로가 아닌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됨으로 말미암음이며,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상황이나 조건 가운데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서로를 위해 감사해야 되는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포인트는 창조 전이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씻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행위로 한 것이 아닌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은총으로 구원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근원, 구원의 능력, 구원의 도구, 이 모든 것을 뒤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아는 자는 믿음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자는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과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돈을 사랑하여 주님과 세상으로 돈으로 배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사람, 어떠한 사건 가운데 완전히 매달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영화로도 개봉이 된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2009년 US 에어웨이가 이제 라과디아 공항 뉴욕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을 때 새떼가 급습을 하면서 엔진이 고장이 나게 되죠. 이때 회항을 하여 이제 착륙할 지역을 찾아야만 됐었는데 어느 한 곳도 착륙할 곳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셜리라고 불리우는 이 기장이 물 위에 허드슨 강에 동체 착륙을 하게 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911 관제탑과의 대화가 잘 기록에 남겨져 있죠. 우리는 회항을 하여
강 위에 허드슨 강에 동체 착륙을 하려고 한다. 관제탑이 10초 정도 대답을 하지 못하다가 어디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셜리라는 이 캡틴을 통해서 안전하게 랜딩함으로 말미암아 155명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다 생존하여 물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비행기는 깔아앉았지만 안전하게 다 생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55명이 비행기가 이제 물 위로 동체 착륙하는 동안 엔진은 꺼져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세에서 그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기장의 손에 달려 있고 이 기장의 능력에 달려 있으며 이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아무도 우리가 내가 하였다라고 말할 자가 없습니다. 그저 생존자가 감사함으로, 그리고 이분이 훈장을 받게 되며 이분의 공로가 하이스트 듀리, 가장 높은 의무가 뭐냐는 그의 자서전에 이 사건 가운데 말한 것처럼 이 사람 때문에 살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그 말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생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건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배교, 이 가치를 모르게 되면 배교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면 세상에 수많은 것이 우리를 미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값싸게 그것을 바꾸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선택, 속량, 인치심으로 구원을 하여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들려주게 하시며 복음을 반응하게 하시는 콜링, 소명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나의 영달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그러기에 매일의 삶 가운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시키는 전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문화,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얄팍한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히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게 하라. 바울 서신은 다 편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파피루스 46. 이것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파피루스의 그러한 증거인데요. 이렇게 기름종이나 아니면 양피에 써서 하나님의 말씀, 영감의 말씀을 당시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감이 바울에게 오게 되고 바울을 통해 그대로 그 말씀이 증거가 되게 되는 성경적인 전통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이러한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지켜야 되는 전통과 지켜야 되는 전통이 지키지 않아야 되는 전통이 양분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 우리도 한국 문화 가운데 전통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전통이 복음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되겠죠. 그러나 복음 가운데 그것이 오히려 해치는 그러한 전통이라면 우리는 파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를 전통 가운데 흔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의 철학, 헛된 속임수,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버려야 되는 전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밥을 먹을 때 손을 씻느냐 씻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며 제자들을 소송을 하는 바리새인에게 주신 말씀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 멀며 외식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닌 지옥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을 향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전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아니면 나의 습관 가운데 있었던 것이 복음 가운데 유익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전통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회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주신 복음의 진수, 그 복음의 본질이 있는 그 가르침은 성경에 지켜야 되는 전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사람의 전통이 아닌 복음 가운데 그대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그것은 주님 앞에 칭찬받은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이냐 하나님의 전통이냐. 대표적인 싸움은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게 되고 1521년에 캐톨릭에서 이제 루터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라는 그러한 것 가운데 보름스라는 지역에서 서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캐톨릭에서는 회유를 하면서 지금이라도 네가 포기하면 살려준다라는 그러한 회유 가운데 교수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주교의 직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미혹이 있었지만, 루터는 Here I stand, 나는 주님 앞에 섰기에 나의 양심과 신앙 가운데 인간의 전통, 면죄부를 가르치는 교황의 권위, 이러한 것들을 지킬 수 없고 오직 성경만을 가르칠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하고 종교개혁이 더 불이 타오르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전통은 언제나 파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통 가운데 복음의 유익이 되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세워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새벽 기도회나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언제나 모이는, 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 지위로 알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좋은 신앙의 전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유익이 되지 않는 전통도 아마 한국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전통이 아닌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에게 신앙을 굳건케 하는 공급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16절과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여 주시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배교의 시대에 인간의 전통, 헛된 속임수와 철학 가운데 나아가는 수많은 이들 가운데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있게 되면, 루터는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살아있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믿음을 지키는 그 자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좋은 단어가 여기 다 나와 있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아니하며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견고한 신앙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그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배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소중한 은혜를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 믿음에 굳건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은혜, 이 복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놀라운 축복을 깨닫는 자는 이것을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3장 1절에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빨리 퍼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세현 교수의
바울 서신에 나타난 기도해요라는 수책자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약 18번 정도 기도의 부탁을 성도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도 성도들을 향해 많이 기도했겠지만 성도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다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그 복음의 길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며, 퍼져나갔다는 뜻은 원어의 뜻으로는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빠르게 전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구원이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는 그것은요, 복음이 들려지게 되었을 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계속 들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감옥에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에 있어서는 이렇게 기도가 매우 절실합니다. 우리를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우리는 당연히 그래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수많은 그러한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사탄이 여전히 살아있어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며 복음을 막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2절에 그렇게 보게 되면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라고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게 된 것이죠. 악한 자에게서 건지옵소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 달려가는 그 길을 막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을 하게 하며 악한 곳으로 이끄는 자들이 있게 되는데, 이 evil one, 악한 자들, 사탄의 세력 가운데 복음을 헌식잔처럼 버리며 배교하도록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이때 우리가 육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악한 자가 괴멸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게 될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2절 하반부에 보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것은 택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복음을 계속 증거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믿지 않을 것 같지만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며,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이유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주님은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자가 있는데요, 누가 오게 돼요?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자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복음 가운데 반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천부께서 보내주시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래서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우리도 다 우리 스스로는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택한 자로 믿게 하시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거, 이 복음 언제든지 내가 믿을 수 있고, 그렇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내가 돌아갈 수 있는데 나 죄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얻을 수 없으며 내 스스로 생생낼 수 없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내게 주셨음을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대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음에 그 보혈에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나에게 중생케 하여 주시고 씻어주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그 가치를 깨닫고 우리는 쉽게 다른 것과 바꾸지 아니하며 감사로 영광 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비참함은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가정이 파괴되었을 때야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 직장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참 관계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타노랄리즈라는 사망학이라는 그러한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샘 파니아라는 이 사람은 죽음에 관한 연구를 하는 의사입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과정, 또 죽기 직전에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그것을 계속 연구하는 거기에 아주 큰 대가이죠. 사람이 죽어가게 되었을 때, 물론 갑작스럽게 죽는 경우는, 사고사의 경우는 이게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죽음을 앞두게 되었을 때 그것이 예를 들어 큰 사고를 앞에 둔 911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랄지, 아니면 우리가 병에 걸려 죽는 그러한 과정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게 되었을 때 보통의 경우 5가지의 그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일이 왜 내게 생겼는가, 이 병이 내게 왜 있는가라는 그 부정, 원망,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부정해 보기도 하고, 왜 이게 나에게 하필이면 아니냐라는 원망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와 저주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회를 지탄하기도 하고, 부모님에게 지탄하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께 저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타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반반에 내가 죽게 된다면 이것을 이 원망 가운데 있다가 이 마음이 점점점 이것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타협의 그러한 기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체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후회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이해 보게 되면 이때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내가 더 소중한, 나는 죽지만 아내가 더 소중한 사람에게는 아내에게 감사를 하게 되고, 자식들에게 할 말을 하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911 그 비행기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 안에 갇히면서 이 비슷한 과정을 다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몇천 명의 사람들의 라스트 그 30분 정도의 텍스트 메시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원망, 부정, 저주 반반 후에 있다가 마지막에는 감사로 놀랍게도 바뀌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켄터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채권 거래 반드 매니저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하루에 1빌리언에 해당하는 채권을 사고 파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갇히게 되었을 때 오늘 내가 해야 되는 매매를 하지 못하면 손해가 얼마나 클 것인가라는 생각 가운데 매우 화를 내며 빨리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직원들에게 날은 가지 못하게 된다고 말을 하면서 일을 맡기게 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는 놀랍게도 돈에 관한 걱정이 아닌, 직장에 관한 걱정이 아닌, 내가 손해를 본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아닌, 평소에 시간을 전혀 갖지 못했던 아내에게 텍스트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이 빌딩에 뭔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맞은 것 같아 나갈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보, 당신을 사랑합니다. 살아서 당신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그의 마지막 텍스트였다는 것입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인간은 죄성 가운데 살아있을 때는,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여유가 있을 때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고 났을 때야.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 앞에서야 인간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뜻 가운데 마지막에 후회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매일의 삶 가운데 복음의 가치, 구원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아는 자가 참 지혜자이며,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참 총명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무엇일까요?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이나 인생의 선택 가운데 얼마나 손해를 본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요? 지금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지만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며 원망과 저주와 체념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진 그 기사를 통해 그 큰 책자죠, 라이프즈라는 그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표지 기사로 나온 두 분의 선교사가 딱 그의 라이프 그 잡지의 60년의 역사 가운데 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는 짐 엘리엇, 그 친구들, 그렇죠? 에콰도르에서 20대에 그 다 순교를 당한 사진, 그게 이제 나오게 되면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왜 인생을 거기에 낭비했느냐라는 사진이 거기에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콩고에서 순교를 한 폴 칼슨 선교사가 이제 이 1964년 표지에 나왔습니다. 왜 이 젊은이가 왜 콩고라는 땅에 가가지고 억울하게 죽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관점, 이분의 사모님의 관점, 이분을 파송했던 교회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는 항상 두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모토로 살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신앙이 그의 인생의 모토였다고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의 신앙 가운데는 자기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전도자의 사명은 나의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은 그 사명이었음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모토가 되어 콩고에 나의 목숨을 드리라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분은 거기에 가서 의료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병원을 짓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미국의 스파이라는 죄목으로 사형을 당하게 되죠. 이때 그 반란군의 그 지도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메리칸 스파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너도 살고 병원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은 두 번째 자기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말씀의 모토의 말씀을 말하여 주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나는 콩고의 복음을 위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그 생명을 그가 포기하게 되었을 때 반란군이 깜짝 놀라게 되고, 그리고 이분의 사역을 통해, 이분의 그 순교를 통해 지금도 콩고의 그 메디컬 미션, 그 병원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세상과 바꿀 수 있는 어떠한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화목제물의 피로,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과 다른 것을 바꾸려고 하는 이 시대, 당시의 데살로니가 후서의 시대와 같이 배교가 편만한 이 시대,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소중함을 알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의 하나님을 감사하며 세상에 어떠한 것과도 바꾸지 않는, 그리고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역사가 편만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가운데 협력을 하는 주의 아름다운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하지 못하며 원망과 저주와 또 후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은 아닌지요. 가정을 주셨으면서도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가정을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직장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형제, 자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매일 만나는 삶이 복음의 편만함 가운데 구원의 역사에 절호의 기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며 세상과 바꾸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이 대강절에 다시 한번 나의 죄사함을 위해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의 아름다운 가치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어떠한 것도 바꾸지 아니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이 사역이 생명보다 더 귀한 사역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전통 말씀을 순종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친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언덕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편만한 역사가 함께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지금도 복음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모든 기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모두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부지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